네,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까지로 해서 이제 어린이부,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 연합 성경학교가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모든 성경학교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거의 2달 가까이를 매주 주일날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남아서 하나하나 다 만들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지금 또 어린이부 교사 선생님들은 외부에 나가 계시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 이제 사역이 하나 둘씩 끝이 나가고 있고, 저희 보면 이제 청년부가 8월 14, 15, 16 이렇게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여름에 이제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그 연합 어린이부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 연합 성경학교가 저한테는 이 저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다음 주에도 막 강원도 고성에서 또 태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당진에서 이렇게 막 외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외부 사역들을 이렇게 많이 막 나가고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와 같이 이제 사역을 동참하는, 사역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청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의 현장에 가면 이제 학생들을 만나지만 먼저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그 청년들을 또 가르쳐주고 청년들을 지도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사역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 교단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요. 이제 교회도 교단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고,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굉장히 많은 이제 교단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단에 다양한 청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이번에 이제 또 사역 때문에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이번에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한 청년은 이제 저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합동측이라고 하는 이제 총신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합동측 교단에 있는 굉장히 이름을 말하면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냥 약간 보수적이다, 교회가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청년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 청년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또 이제 성결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왔어요. 청년들이. 그 교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자세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새로나온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청년들은 예배를 나올 때 슬리퍼, 크록스, 쪼리를 신는다든지
아니면 반바지를 입는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한번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려 나왔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자기한테 와서 이제 약간 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긴 바지만 입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제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청년이 이제 막 아니 더워 죽겠는데 반바지 입을 수도 있지. 막 자기네 교회에서 청년들이 뭐 사역하고 막 찬양단 앞에 서는데도 막 귀걸이도 하고 있고, 막 팔찌 같은 것도 다 차고 반바지에 막 쪼리 신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또 아까 그 새로나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막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이런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다른 거죠.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도 자기네 교단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내가 아는데 순복음교단은 어떤 스타일이고 뭐가 다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목사잖아요. 신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다른 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금씩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가운데서 막 이렇게 중재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지, 왜 이렇게 어떤 데는 열려 있고 어떤 데는 아직도 약간 이렇게 보수적으로 닫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이렇게 중재를 하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순복음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이제 겨울방학 때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친구 따라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갔다가, 게다가 이제 그 일반 순복음교회보다 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그 지역 이름이 붙은,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동성전이라고 경기도 부천 중동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또 이제 거기서 학생을 다녔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20살, 21살 이때쯤에 이 순복음교회가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우리 많은 어른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당시에 순복음교회를 넘어서서 많은 교회 안에 좀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뭐였냐면 바로 방언기도였어요. 방언기도. 그래서 제가 20살 때는 실제로 방언기도를 받은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 막 방언기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방언기도를 받는 방법, 막 이런 거를 우리 선배들이 막 이게 동생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저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로 옮겼거든요. 거기는 이제 장로교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단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방언을 받는 것이 마치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막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 하면 우리가 그냥 이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 체험, 성령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는 방언 기도였던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순복음교회 내에서도 뭐 방언 기도를 받아야만 구원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방언이 뭐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그 방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누군가는 받아서 감사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고, 누군가는 방언으로 받지 못해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예전에는 순복음교회가 그랬었다, 나도 그랬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다면 과연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는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분할지 모르면 기도는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인지 되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순교의 장면이에요. 순교의 장면. 스데반 선교사,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4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그 앞서서 긴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좀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너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볼 수가 있느냐. 너네가 죽인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야. 근데 너네가 그를 죽였어. 어떻게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민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냐. 이런 내용의 이제 약간의 질책하는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 사람을 그대로 둬선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를 막 이제 끌고 갑니다. 끌려가는 그 스데반 집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데 55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스데반이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상황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꼭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또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로부터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였어요.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 스데반은 뭐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에 마땅한, 그에 합당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월급 받으려고 우리가 막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해주고 아, 수고한다, 고생한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듣는 것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것으로 그냥 그거면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게 다 인정받고 다 보답받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나의 그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도 막 마음이 속상하고 나도 막 짜증날 때도 있고,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몰라줘,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든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마 기대했을 텐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지금 내 이 상황은 이게 무엇인가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우리 함께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스데반 집사의 반응이 뭐예요? 자신에게 돌을 던져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몰라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지면 성령 충만해서 막 힘이 세지고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다 그냥 이렇게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니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아도 아프지 않고 괜찮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내 이 헌신과 나의 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이것을 왜 못 알아주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똑같아요. 상황은 사람들로부터 잡혀가고 돌에 던져지고 돌에 맞아서 아프고 그 상황은 다 그대로인데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없는데 제가 막 어렸을 때, 제가 20대 초반 막 이럴 때만 해도 그런 어떤 사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현수막 같은 것을 보면은 막 치유 사역, 막 축기 사역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런 사역들이 많이 없어요. 교회들을 다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합니다라고 막 현수막을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뭐 초청해갖고 막 병든 사람들 오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오세요, 막 병 고치는 사람을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이분의 기도를 받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대를 이렇게 지나오고 나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방언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이 생기고 막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이미지만 떠올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런 현수막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했던 그런 사역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식에 딱 박혀서 아, 성령 충만하면 그냥 저런 거구나.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축기 사역도 일어나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죠.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까 55절 앞부분만 읽었는데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나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막 일으키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돌을 들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여지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대요.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의 시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걱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염려들, 환경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너네를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너네를 내 자녀 삼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였다고요. 근데 그들은 우리만 선택받았어, 나만 선택받았어 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에 빠져서 나 말고는, 우리 말고는 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못한 백성들이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나만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내가 선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됐지? 나만 사랑하고 내 사랑을 전해야 되는 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지니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뭐 신령한 능력을 보이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져서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나를 잡아가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돼요.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뒤 좌우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실까요? 바라보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 잡아가려고 지금 오신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돌 던지려고 돌 들고 있지 않잖아요. 네. 나를 잡아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용서했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있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나를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는 다른 말과 나와는 다른 생각 때문에 부딪히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혹여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지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성민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진다면 우리가 뭐 바깥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플랜카드를 막 붙여놓지 않아도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항상 행복할 수 있고 항상 웃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역사회가 하나성민교회를 보면서 와, 저 교회는 뭔가 다르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저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